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십시오. 이신건TV에 찾아와 주셔서 반갑고요. 고맙습니다. 에바르트 융엘 박사님이 오늘 돌아가셨잖아요. 1934년에 태어나셨으니까 멀뚱한 박사님보다 8년 늦게 태어나셨고요. 그래 올해 아마 어저께 돌아가신 것 같아요. 87세, 우리나라 나이로 88세로 돌아가셨는데 이분을 기리고 추모하는 의미에서 간단한 동영상을 하나 제작해 보았습니다. 에베르트 융엘은 독일 루터교 신학자입니다. 튜빙겐 대학에서 오랫도록 신학과 또 종교 철학을 가르치셨고 해석학 연구소 소장으로 활발하게 활동하시다가 1999년에 정년 퇴임하셨습니다. 최근에 눈이 완전히 멀어서 거의 이제 바깥 활동을 못 하신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눈이 안 보여서 집에만 계신다는 좀 슬픈 소식을 멀뚱한 선생님한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주요 저서로는 파울루스 und Jesus, 바울과 예수, Gott als Geheimnis der Welt, 세계의 비밀로서 하나님, 가장 대표적인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최근 유감스럽게 한국에서 번역되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기념하면서 쓰신 역작이 또 한 권 있습니다. Das Evangelium von der Rechtfertigung des Gottlosen als Zentrum des christlichen Glaubens.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중심으로서 불경한 자의, 하나님 없는 자의 칭의에 관한 복음입니다. 아래 이 사진은요, 제가 유학할 때도 강의를 들었던 강의동인데요. 그 모습이 구리로 덮여있기 때문에 쿠퍼바우, 구리 건물이다 라고 불렸고요. 신학의 주요 큰 강의는 이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이게 사진을 보면 학생들이 꽉 차 있는데 그 당시 튜빙겐은 토만 교수님과 나란히 융엘 교수님이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큰 인기와 존경을 받고 있었고요. 강의실은 사실 융엘 교수님이 더 많은 학생들을 불러들여서 꽉 찼습니다. 이런 모습이었는데 마침 제가 칼바르트의 교회론을 중심으로 논문을 준비하고 있었고 쓰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학기에 교회론에 관한 강의가 열려서 열심히 들었는데 강의 거의 태반을 루트의 칭의론을 설명하기에 제가 조금 실망하고 그래도 끝까지 들으려고 했는데 강의가 너무 어려워요. 이분이 쓴 책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제자가 없다는 것도 있지만 그걸 무척 복잡하게 어렵게 씁니다. 한국말로 도저히 번역하기 어려울 정도로 문장이 까다롭습니다. 강의도 그렇습니다. 제가 옆에 있는 한 독일 학생에게 이거 다 알아듣느냐, 저번에 강의가 어렵지 않느냐, 난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잘 이해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도 왜 듣느냐니까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알아보려고 알아들으려고 강의 듣는다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을 정도로 이분은 굉장히 열정적으로 강의하시지만 글이나 말이 굉장히 복합적인 복잡한 문장을 개념적으로 아주 어렵게 설명하시는 분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유감스럽게 그분의 책이 한국에도 번역되지 않았고 물론 그분의 제자도 한 명도 한국인으로서는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좀 아쉬움을 표합니다. 이분은 평생 결혼하지 않고 홀로 학자의 길을 걸으셨고 소문으로 듣기에는 독일 학생들도 거의 접근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듣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까다로운 분으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한국에 소개된 책은요, 최초로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이 바울과 예수입니다. 이분은 원래 신학학자로 출발하셨어요. 그래서 바울과 예수라는 책을 썼는데 이것이 오래전에 허혁 박사님의 번역에 의하여 1982년에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에서 나온 적이 있고요. 나중에 이분은 이제
조직신학 철학부 쪽으로 전공을 바꾸셔서 종교 철학, 신학을 강의하셨는데 우리나라에 번역된 또 한 권의 책은 하나님의 존재는 되어감 속에 있다. 이분은 바르트의 수제자고 바르트의 강의를 즐겨 듣고 바르트에 관한 일종의 가장 전문적인 학자로서 바르트 우파의 대변자다고 할 정도로 바르트를 잘 가르치고 독특하게 소개하신 분인데 하나님의 존재가 되어감 속에 있다라는 이 책이 오래전에 백철현 님의 지금 돌아가셨는데요. 불의의 사고로 일찍 돌아가셨는데 백철현 님의 번역으로 옥시도교 신학연구소에서 출판된 적이 있고요. 또 이제 그분의 전기가 우리 한국의 산림 출판사에서 여러 학자들의 전기가 나올 때 그 중에 하나로서 에버하르트 융엘이라는 책 제목으로 호남신학대학교 교수였던 정기철 박사님이 쓰신 이 책이 우리나라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분의 갑작스러운 사망에 애도를 표하며 그분의 신학을 제가 깊이 알고 소개하기 위한 역부족이어서 1998년도에 제가 나는 어떻게 변하였는가라는 책을 번역하여 출판한 적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이 책의 그 인물 사진의 중간에 보면 여자분이 계시는데 바로 모트만 박사님의 사모님입니다. 이분이 모트만 박사님 제일 아래에 있는 사진의 아래에 있는 모트만 박사님의 80회 생일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하여 매츠, 한시 퀸, 융엘 등등 포터, WCC 총무 등등 여러 또 지엘레도 보이죠. 여러분들을 초대해서 그들의 신학이 어떻게 형성되고 변하였는지 방금 말씀드린 그 쿠퍼바우에서 심포지움을 열었어요. 그 책이 이제 묶여져서 제가 번역하여 1998년도에 번역한 이 책의 첫머리에 가장 먼저 나오는 에베르트 융엘의 자기 신학과 인생을 해고하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변하였는가? 에버하르트 윙엘. 만장하신 청중 여러분, 내 얼굴이 창백해 보이죠? 지난밤에 잠을 덜 잤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 얼굴이 좀 창백해 보이는 것은 내가 실로 상대적으로 적게 변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니, 거의 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스승들은 아직도 나보다 할 말이 더 많으며 그들의 신학의 잠재력은 아직도 다 탕진되지 않았다는 외람된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욕이 될지 모르고 불변성이 하나님에게 전혀 칭찬거리가 되지 않을지는 몰라도 내가 겪은 변화에 관해서는 설명하지 않는 게 좋을 것입니다. 하지만 내게 분명한 영향을 주고 깊은 자국을 남긴 일련의 잊을 수 없는 상황들, 만남들, 경험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매사에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상황들과 만남들, 경험들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나는 나로서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나의 변화를 말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더라도 여전히 여러분들이 이를 듣기를 원하신다면 다음과 같은 말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여기서 나는 나의 신학적 실존에 한정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나의 신학적 실존은 나의 일상생활과 폭넓게 일치합니다. 그렇지만 한 신학자의 생활에서도 공적으로 흥미있는 것 이상의 것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시간이 흐르면서 내가 어느 정도 그럴듯한 요리사가 되었다는 사실은 당연히 뚜렷한 정치적 원인을 갖고 있습니다만 여러분이 나의 요리술의 결과 때문에 고민하실 필요가 없는 한 이런 정치적 원인은 아마도 나의 손님을 전혀 흥미롭게 하지 않을 겁니다. 유럽에서 점차 확산되어 가는 생각, 즉 한 인간의 생애에서 모든 것이
일반인의 관심사가 되며 바로 그래서 여론의 판단에 노출될 수 있다는 생각은 인간의 인격적 존엄성을 오해한, 아마도 그리스도인의 사생활을 감시하는 칼빈주의로부터 생겨났을지도 모르는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의 인격적 존엄성은 그에 관해 기록되는 내용보다 분명히 더 큰 것입니다. 개체는 말로 다 표현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일입니다. 지난 시절 동안, 아니 다른 그 어떤 것보다 더 강하게 나를 움직였던 사건, 아니 사건들의 고리는 분명히 정치적인 사건, 실제로 존재하는 사회주의의 붕괴입니다. 독일의 역사 안으로도 깊숙이 파고든 사건을 통하여 나는 내가 한때 동독에서 경험한 것들이 얼마나 오랫도록 내게 영향을 주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나의 신학적 실존의 정체성을 살펴보려고 시도하려는 이 마당에서 나는 좋든 나쁘든지 간에 나의 이 출발점으로 되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나의 부모 집에서 종교는 질문의 대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려는 나의 소원은 모친의 염려 어린 놀라움과 부친의 단호한 거절에 부딪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끝내 뜻을 굽히지 않고 결국 이를 이루었다는 사실은 물론 부친의 권위에 맞서는 아들의 분명한 사춘기적인 저항 탓으로 돌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닙니다. 나의 결단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고 또 지금까지도 나를 좌우하는 하나의 더 깊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 당시의 스탈린주의 사회 안에서 사람들이 진리를 듣고 말하여도 처벌당하지 않는 유일한 장소로서 개신교회를 발견한 경험입니다. 특히 용기 있고 꾀가 있는 카바레도 아마 그런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카바레와 교회는 사회주의 사회에서 마치 바보놀이와 같은 짓을 했던 셈이지요. 근데 때때로 바보야말로 거짓된 사회에서는 우둔하게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자입니다. 학교를 지배하던 이데올로기적, 정치적 폭정 앞에서 그것은 얼마나 자유로운 경험이었는지 모릅니다. 친구들은 체포당하였고 나는 수차례 국가안전부에서 신문당하고 재판받았습니다. 그것도 단지 우리가 생각한 것을 감히 말했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1953년에 노동자 봉기 바로 직전 대학교 입학 자격시험 아비투어를 앞둔 어느 날에 나는 공화국의 적으로 지목되어 김나지움에서 퇴학당하였습니다. 나의 거부들은 우리와의 모든 접촉을 즉시 중단하라는 압력을 받았습니다. 사실 훔볼트의 정신과는 전혀 다른 정신이 지배하고 있었던 막데부르크의 훔볼트 학교의 강당을 떠났을 때 선생님들 중에서 꼿꼿 하시는 분들은 무력한 침묵 속에서 학교를 떠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그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셨던 키케로의 격언의 진리가 번개같이 떠올랐던 상징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쿰 타켄트 클라만트, 침묵함으로써 그들은 항해한다. 하지만 교회 안에서 우리는 강제적인 침묵과 점점 더 강하게 느낄 수 있었던 거짓 강요를 깨뜨릴 수 있을 만큼 자유로웠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복음의 진리를 용감하게 증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치적 상황 안에서 구체적으로 증언하였기 때문에 이 진리의 해방적인 능력은 매우 세상적인 것으로, 매우 정치적인 것으로 경험될 수도 있었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신약 성서의 이 구절은 그 이래 내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당시의 모든 체제를 마치 무너진 카드집처럼 보고 그 모든 것을 분석하는 일에 착수하여 도대체 왜 이 실제로 존재하는 사회주의가 결국 망하게 되었는지를 묻는다면 우리는 결정적인 원인으로서 그 객관적인 기만성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원칙적인 반사회주의를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나는 사회주의적 이상이 권력 정치적으로 얼마나 기만적으로 움직였는지에 관해 묵과할 수 없습니다. 사회주의적 이상에 관해 말하는 것은 허용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역시 그 이상에 속합니다. 바로 이런 일은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당의 이해에 요구되고 국가 권력으로서 관철된 진리의 독점은 진리 그 자체와 충돌하였으며 사고의 왜곡을 낳았습니다. 이런 독점은 가해자마저도 희생자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여론으로서 자기 자신까지도 속인 강압은 경제적 결정에 이르기까지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지배하였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고르바초프가 글라스노스트, 개혁, 정직함, 투명함, 진리를 요구하기 시작하자 그것은 마치 혁명처럼 작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신학적 사고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하튼 결국 나는 자유케 하는 진리의 제도로서 내게 다가온 교회에 대한 경험 때문에 신학자가 되었으며 이 일을 지금까지 진지하게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나의 친애하는 동료 요한 바프티스트 매처와 위리게 몰트만, 나의 친구와 같은 여자친구 혹은 원수와 같은 여자친구 드로토 젤레가 나중에 정치신학의 기획에 착수하였을 때 그러한 경험을 위해서 나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정치적 적합성은 처음부터 끝까지 진리의 능력과 진리의 의무에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교회에 부과된 정치적 행위는 무엇보다도 진리의 편을 거두는 목표를 갖습니다. 유럽의 상황에서 내가 정치신학의 폭넓은 요구를 분명하게 거절한 것은 무엇보다도 다음과 같은 이유에 있습니다. 즉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로지 단 하나의 특정한 정치적 선택을 신학적으로 요구하거나 심지어는 사회주의 혁명을 신학적 원리로 제시하려는 기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정치적 미숙성의 낌새를 느꼈습니다. 말하자면 좌파에 의한 사회의 관료주의화를 눈치챘다는 말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실제 생활의 구체적인 사례에서 정치 신학의 추종자들은 너무 추상적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온갖 종류의 행동주의의 형태 안에서 구체성을 가장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여하튼 나는 한때의 유럽적인 상황 안에서 그것을 그렇게 이해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른바 제3세계의 끔찍한 사회적 불의와 남아프리카의 인종주의의 상황 안에서 해방신학이 획득한 의미는 나에게 더 나은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내가 백인으로서 남아프리카의 흑인구역에서 느꼈던 이루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통하여 나는 다음과 같은 확신을 갖기에 이르렀습니다. 즉 불의하고 부패한 체제에 대하여서는 비단 사상과 말로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서도 비상시에는 폭력으로서도 싸우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허용될 수가 있으며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일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물론 신앙인은 자신의 개인적인 책임 아래 결단해야 합니다. 폭력은 신학적으로 다른 사람들에 의해 강요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그것은 가장 고유하고도 자유로운 결단이어야 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정말 화가 나는 점은 실제로 존재하는 사회주의 세계 안의 억눌린 사람들을 위해서는 해방신학과 같은 것이 분명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세계의 다른 지역들에서 자행되는 불의를 거론하였고 정운동까지 활기차게 지원하였던 제네바의 세계교회 협의회 모임에서도 사람들이 예를 들면 루마니아의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눈을 감고 있었다는 사실은 교회 일치운동의 하나의 수치입니다. 이 사실은 물론 정교에 대한 외교 때문이라고 설명될 수 있겠지만 용서될 수는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어두운 그늘이 교회 일치운동의 부인할 수 없는 높은 공로를 흐리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마르크스주의의 정치적 실천은 내게 그다지 큰 영향을 끼칠 수 없었지만 마르크스주의가 그 추종자들에게 요구한 무신론은 지금까지도 나를 괴롭히는 하나의 도전입니다. 동독의 주민들이 마르크스주의의 권력 정치적, 경제적 형태보다는 오히려 그 무신론적 선택의 영향을 훨씬 더 받았다는 사실은 꼼꼼히 따져보아야 할 일입니다. 오랫동안 이미 바탕을 깔고 있었던 그것이 여기서는 정치적 압력 아래서 명백히 드러났다는 말입니까? 엘베강 저편에 그 어떤 종교단체에도 속해 있지 않은 독일인들의 다수가 대단히 많다는 사실은 어쨌든 이 점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어떤 통계와는 전혀 상관없이 무신론과의 만남은 교수 활동의 초기부터 나의 사고를 끈질기게 자극하여 왔습니다. 내친김의 교직 활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자 그대로 나는 베를린 장벽을 한밤중에 넘어와 신학대학의 교수가 되었습니다. 에리 호네크가 발터 울버리히트의 명을 받아 베를린 장벽을 쌓아 독일의 분열을 본격적으로 고착시키자 동베를린에 사는 신학대학의 학생들은 서베를린에 거주하는 교수들과 단절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생겨난 위기상황을 타개하기 위하여 나중에 주교가 되셨던 쿠르트 샤르프 씨가 나를 신학 교수직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나는 바로 몇 주 전에야 비로소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던 터라 아무리 생각해도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친구 헤르미송도 사정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막데부르크의 주교였던 친구 덴케에게도 같은 일이 생겼습니다. 혹독한 야간 공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무슨 밤일입니까? 종종 밤이 되어도 내가 그 다음날 아침에 무엇을 강의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크루이츠베르크, 역자주 남독일 바이에른주에 위치한 산악의 이름으로서 십자가의 산이라는 뜻을 가진, 여기서 유행에는 골고다를 연상하는 것처럼 보인다. 크루이츠베르크의 밤만이 아니라 학자의 밤도 길었습니다. 이렇게 생겨난 신학을 오늘날의 사람들은 아마도 상황적인 신학이라고 부를 것입니다. 무신론적인 특징을 지닌 상황에서 하나님에 관한 발언은 어떻게 그 자신의 진리를 입증할 수 있겠는지 질문하였으므로 나의 신학은 바로 상황적인 신학이었습니다. 무신론을 간단히 악모로 규정하거나 사이비 종교로 폭로하는 것은 나로서는 너무 식상한 핑계로 생각되었습니다. 오히려 나는 무신론을 자기 자신이 이해한 것보다 더 잘 이해해야 한다고 느꼈으며 신학적으로 무신론의 밑바탕을 파고 들어가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죽음에 관한 음울한 발언은 순전히 신학적인 발언이라는 점에서 나는 항상 진리와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세계와 탈현대, 포스트 모던 세계가 매우 정교한 방식으로 규정해 놓았던 내용이 동구권에서는 오로지 매우 배타적인 방식으로만 표출되었다는 사실이 곧장 분명해졌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종교와 무신론이 결코 서로 배타적일 필요는 없다는 점을 나는 깨달았습니다. 당대의 무신론적인 지문은 보네퍼가 진단한 비종교성과는 뭔가 좀 다르다고 생각되었습니다. 한때 슐라이마허도 하나님이 없는 종교는 하나님이 있는 다른 종교보다 더 나을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새롭게 깨어난 종교성이 유럽에서는 실로 모호한 종교 형태가 확산되고 있습니다만은 이 종교성의 무신론을 극복한 현상인 것처럼 성급히 변정하는 태도로 기쁘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하튼 나로서는 최소한 무신론적으로 쓰여진 형이상학만큼이나 강력한 진리의 요소를 무신론 안에서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따라서 무신론을 인간성의 결핍 형태라고 비난하는 고대와 최근의 신학적 변정학을 내가 단호히 거부할 수밖에 없었던 점은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 진실한 무신론자이며 나보다 더 나이를 먹었을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강하기도 한 내 친구의 인간성이 결핍되어 있는지를 내가 검증하려고 한다면 그가 오늘도 나를 호되게 때릴지는 제쳐놓기로 합시다. 무신론자들이 경건한 유대인들이나 그리스도인들 혹은 모슬렘 교인들이나 불교도들보다 덜 인간적인 사람이라고 추측할 권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러한 변정학적인 종교 선전의 바탕 위에서는 불경한 자들의 칭의라는 복음 선포는 전혀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에 의한 불신앙의 극복에 관하여 말하고 싶은 자는 도리어 무신론자들 안에서 특별히 성숙한 인간다운 인간의 모습을 진지하게 여기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안에서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통하여 죽음은 죄의 삭시입니다. 인간의 불신앙이 극복되었다는 사실. 이것이야말로 바로 내가 선포하도록 부름받은 신학의 핵심입니다. 이제 내게 영향을 준 선생님들에 대해 몇 마디 하고자 합니다. 내게 논리와 논리학을 가르친 철학자는 게하르트 슈탐너였습니다. 나의 신약 성서학 선생님이면서 박사 논문을 지도한 분은 에른스트 훅스였는데
그분은 나를 루돌프 불트만과 연결해 주셨고 하이데거의 글들을 공부하도록 격려해 주셨습니다. 동독 밖에서 불법적으로 학기를 보내면서 쥐리히, 바젤과 프라이부르크를 시계추처럼 오가면서 나는 결국 프라이부르크에서 하이데거의 강의를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분은 언으로 가는 길목에 계셨습니다. 그분의 생애 마지막 점에 나는 한 번 더 그분을 방문할 수 있었고 긴 대화 끝에 하나님으로 가는 길목에 있는 것이야말로 바로 사상의 운명이 아니겠느냐고 매우 허심탄회하게 질문하였습니다. 하이데거는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가장 생각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언어는 침묵합니다. 이런 인상을 나는 전혀 갖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지리에서 게하르트 에벨렉이 나를 루트의 사상으로 안내하셨다면 칼바르트는 바젤에서 그 자신의 사상을 심어 주셨습니다. 신학을 말하는 새로운 방법을 향한 루트의 노력, 그리고 도도히 흘러가는, 아니 너무나 많은 논쟁에 시달리는 신학도 언어가 침묵한다는 인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 밖에도 바르트는 나를 마치 불트만의 첩자처럼 생각하셨고 한 주일 동안 노골적인 의심을 품고 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이 개설한 잊을 수 없는 한 연구 모임에서 그분의 불트만 비판을 젊은이답게 대담하게 열렬히 반박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바르트의 인간론의 한 부분을 그분의 마음에 흡족하게 해석하자 나는 늦은 밤에 포도주를 마시며 계속 논쟁하는 자리에 초대되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교회 교의학 전체가 나의 기숙사 문에 당도하였습니다. 이 책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오스트 존네, 제2차 세계대전 후에 독일의 소비에트 점령지구로 가고 있는 에버하르트 융에레게라는 hun사가 쓰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 이제 나는 동독에서 이제 교의학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움이 될 만한 자극을 받고서 나는 다시금 나의 위대한 선생님들의 대작을 심화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항상 급하게 진행되는 신학 논쟁 가운데서도 여기서 나는 느긋하게 호흡할 수 있는 친숙한 사상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바르트의 신학은 토종이었습니다. 우리의 관심을 성서에 정언되어 있는 진리에 집중시키는 것이야말로 현 세상을 영적으로 세상적으로 인정하고 하늘 때문에 땅에 충실할 수 있는 최상의 전제라는 점을 우리는 바르트의 신학에서 배울 수 있었습니다. 무리한 비판도 받지 못했지만 무비판적인 존경도 역시 받지 못했던 전통들을 나는 새롭게 다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내게는 에큐메니칼적인 넓이도 생겨났습니다. 이런 넓이가 없는 미래의 신학을 나는 전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나는 하나님의 그분의 계시로부터, 다시 말하면 세계로 오시는 그분의 행동으로부터 생각하도록 자극받았습니다. 실로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 안으로 늘 더 깊이 인도하시는 분이요, 인간적인 것에 대해서 전혀 낯설지 않으신 분이요, 인류가 자기 자신에게 가까이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가까이 예수의 인격 안에서 인류에게 오신 분입니다. 나의 가장 깊은 내면으로 라는 아구스티누스적인 이 말은 나의 신학사고의 일종의 열쇠와 같은 역할을 하였고 엄격한 신비주의로 이르는 문도 열어주었습니다. 물론 여기에 앉아 계시는 다른 분들과는 달리 나는 이 문을 늘 쳐다만 보았지 제 발로 이 문으로 들어간 적은 없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럴 때가 올 수도 있습니다. 아무도 나는 이러한 시각에서 변할지도 모릅니다. 끝으로 하나의 구호를 외치고 싶습니다. 신학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표처럼 말씀드린다면 그 대답은 나의 신학생활을 관통하는 붉은 실과도 같습니다. 신학은 계몽해야 합니다. 물론 이성의 빛 안에서 계몽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성의 빛의 적으로서 계몽하자는 것도 아닙니다. 도리어 복음의 빛 안에서 계몽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성과 비판적인 대화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신학이 복음의 빛 안에서 계몽되어야 하는 것처럼, 계몽해야 하는 것처럼 옛말로 말씀드리자면 위험한 현상을 구원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피조물의 가치를 인정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나의 판단으로는 땅을 지배하라는 명령은 단숨에 포기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통치를 압제라는 말로 바꾸어 그 명령을 이해하였던 반면 실제로 그것은 땅의 통치를 뜻한다고 이해됩니다.
세계가 망가지지 않으려면 인간은 계속 통치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분별한 자기 실현을 위해 폭력적으로 통치할 때와 또 꼭 마찬가지로 우리가 통치하기를 포기할 때도 역시 세계는 빠르게 망가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통치할 수 있는 통치입니다. 이 일이 잘 이루어진다면 아마도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이 세계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생겨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생각으로는 이 일을 위해 신학이 철학과 공동으로 악의 목록과 같은 것을 작성하는 일이 필요할 것입니다. 에르스트 블로호는 언젠가 우리 튜빙겐 신학회에서 악의 목록이 우리의 재량권에 속하지 않다는 사실에 대해 크게 불평하신 적이 있습니다. 신학은 복음으로부터 악의 목록과 같은 것을 작성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악에 매혹당하기 위함이 아니라 마땅한 날카로운 시선으로 악을 그 자신의 자리로 추방하기 위함입니다. 은밀한 사고를 통하여 악을 개념화한 후에 용감한 행동으로 악을 그의 울타리 안에 가둬야만 우리는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는 것은 아직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이로써 땅이 지옥으로 변하는 일은 막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땅이 지옥으로 변하지 않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는 바로 그곳에 지옥과 죽음과 악마를 항상 물리치셨고 자유와 평화 가운데서 사는 삶을 약속하셨던 하나님이 오실 것입니다. 자유와 평화 가운데서 사는 삶이란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과의 이러한 공생에 대한 희망에 사고로서 응답하는 것, 이것을 나는 종교신학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러한 존재가 되려고 노력해왔고 앞으로도 늘 노력하려고 합니다. 매우 기쁘게. 감사합니다. 끝부분이 글자가 잘렸는데요. 글은 끝까지 제가 읽어드렸습니다. 좀 말이 서투르고요. 빨랐던 점 양해해 주시고 텍스트를 보시면서 더 유계의 깊은 생각을 한번 더듬어 이해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융엘 박사님의 별세에 돌아가신 사건에 추모와 존경을 표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품에서 평화로이 안식하십시오. 곧 그곳에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